이번 주간에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양평에 갔다가 저기 강릉 쪽에 갔다가 또 돌아오는 길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데 원주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주에 들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휴가가 지나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며칠 동안에 쉴 수 있어서 또 많이 충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아직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가야 할 시간들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다녀오고 나면 아쉬운데 아직 가지 않은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다녀오고 나면 또 지나가는 것이고 아쉬움이 생겨나게 되는데 참 이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평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의 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다라고 자부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전체 인구의 10%가 될까요?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1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지금의 생활에 만족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저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만족하는 사람들이 10%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가 되고 나면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또 뭔가를 또 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살던 사람이 내가 조금 정말 월세가 아니라 내가 작더라도 내가 빌라라도 내가 하나를 내가 좀 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월세 살던 사람이 조그만 빌라를 하나를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이제 내 집이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했는데 그게 며칠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빌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그래도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거기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만족이 아니라 뭔가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파트로 또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한들 거기서 만족하겠습니까? 더 큰 평수로, 더 좋은 곳으로. 사람의 그 마음이 참 간사하기도 하고 만족하지 못해서요.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만족하는 삶과 불만족스러운 삶도 저는 그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이 정도만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 하면서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처음에는 크지 않은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어떤 그러한 소유에 또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소소한 행복, 사소한 소소한 일들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그런 헛됨에 대한 말씀이고 솔로몬 왕이 노년에 지은
그러한 책으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뭔가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냥 모든 인생이 무상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가 꿈과 비전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인생이 무상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고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지혜의 왕 솔로몬이 고백하는 고백인데, 솔로몬이 즐거운 인생에서 정말 기쁨, 즐거움이 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먹고 마시는 거, 먹는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이삭도 죽기 전에 큰아들에게 맛있는 사냥을 해서 맛있는 그 음식을 요리해 와서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죽기 전까지도 맛있는 음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고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먹는 즐거움과 수고해서 뭔가 내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쁨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뭔가 보상이 주어졌을 때 찾아오는 기쁨, 성취감 같은 그런 거죠. 그 즐거움을 지금 솔로몬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의 즐거움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생각하는 최고의 즐거움은 먹는 즐거움이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고 기쁠 수 있고, 일하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즐거운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즐거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소유해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솔로몬은 25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많은 것을 누려봤고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어보고 모든 것을 해보았는데, 나보다 더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다 그걸 누려봤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 하고 싶은 이야기는 2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희락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는데, 희락을 주시는데, 그러나 죄인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고를 준다는 거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기 때문에 내게 고통이 오는 것이고,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뭘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불만족스러울까를 연구했습니다. 아주 신학자이고 또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성인인데, 이 어거스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이유가 사랑의 순서가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의 순서가 어긋나서 삶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 무슨 사랑의 순서가 어긋났느냐면은 어거스틴은 매 순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봤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는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순서가 잘못되어서 사람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일을 사랑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일을 사랑하다가 가족을 소홀하게 될 때 결국은 가족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정의보다 돈벌이를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마 돈을 위해서 어떤 종업원들, 직원들을 착취해서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아마 더 벌려고 할 겁니다. 왜? 정의보다 돈벌이에 더 관심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줄 수 없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한번 노력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려고 주말에 골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골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말에 교회 가는 것보다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날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골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을, 그것을 자주 그렇게 행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사람은 골프를 좋아하다가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골프 이야기를 했는데 골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골프도 사랑해요. 그럴 때 그러면은 양자택일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골프를 끊어버린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겠지만 당장에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에게도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골프를 비유로 들었지만 골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만한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걸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끊지 못해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끊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의 주장에 따라 그가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끊지는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뭔가 대상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도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걸 끊으려고 하는데도 안 끊어져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진다고 한다면은 끊으려고 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끊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결국은 내가 정말 나의 사랑을 뺏어가 버리는 다른 어떤 대상과 존재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가 더 둘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아야 한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구원하고는 정말로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죄인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죄가 크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죄가 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는 우리들의 죄가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죄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이고요. 첫 번째 요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희생 제물로 줄 수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자녀를 내어놓기가 어려운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까지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스러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뭔가 행복하지 않고 불만족스럽다고 한다면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짚어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 대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사랑을 쏟아붓고 관심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또한 세상 가운데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배워가며 살아가는 우리 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